우리 교회 표어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는 원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구약시대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수많은 사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보내셔서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선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사랑교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그 선교의 선한 사업에 동참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선배 이명원 목사님과 우리 선배 장로님들께서 함께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라고 멋지게 말은 했지만 정작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러한 질문 때문에 막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선교하는 교회라는 목표를 세우면서 그때 불타올랐던 열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때 분명했던 여러 가지 목표들과 해야 할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들에게까지 그 열정이 잘 전달되지 아니하였고 혹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잊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그 선교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죠. 414 윈도우는 4살부터 14살 사이에 들어있는 요 연령대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옥토와 같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선교지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040 윈도우는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 대부분이 가난하고 다른 종교를 섬기고 있고 그리고 복음화되지 않은 지역인데 이곳으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RD 장로는 은퇴 후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요 실버 세대가 이제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알게 되었고 정말로 괜찮은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나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요 시기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좋은 시기가 됩니다. 그들을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MS 창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주일날은 거룩한 모습을 띠고 있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혹이나 세상 속에 그냥 파묻혀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월, 화, 수, 목, 금, 토 이 날짜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선교사로 파송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접촉하는 접촉점들이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데 그곳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선교의 기회로 삼고 우리가 그곳에서 그 시간 동안에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9-5 윈도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자주 미국 사람들이 9-5, 9-5 그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는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인 폰다라는 유명한 여자 배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돌리 파튼이라는 그 가수이자 영화 배우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주연한 9-to-5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당시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주제가의 멜로디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빌보드 차트에서 1등을 몇 주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기억에 나는 그 멜로디가 이런 겁니다. Working 9 to 5, what a way to make a living. 그때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가사를 영어로 다 못해서. 근데 최근에는 그 같은 제목의 뮤지컬이 제작이 되어서 이 브로드웨이에 지금 올려지고 있어요. 이 9 to 5라는 그 표현은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냥 평범한 그 사람들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일하는 그 시간, 근무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3교대로 매일같이 돌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겠죠. 그분들은 시간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새벽에 한 5시에 출근해서 밤 11시, 12시까지 일을 하다가 들어가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9 to 5 그러면은 보통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그 근무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직업란에 무직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을 버는 일은 하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뚜껑 운전사도 직업이에요. 만약에 그 일을 여러분들이 나 이건 무직이야, 나 일 안 할래 하고 포기해 보십시오. 이 지구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지 난리가 날 겁니다. 예전에는 여성이 직업이 없으면 뭐 가정주부인가 보구나, 아니면은 결혼을 준비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했는데, 남자가 나이가 되어서도 정해진 직업이 없으면 그거는 백수라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왜 여자도 놀림을 받아야지 남자만 놀림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백수에 대해서 이러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성인식을 마친 사람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지 않는 행위를 한 달 이상 하는 자. 그런데요, 이 백수, 직업이 확실하게 없는 사람이 정말 바쁜 거 아세요? 주위 사람들 생일도 다 챙겨야죠. 동네 아줌마들과의 그 친분도 다 유지해야죠. 시간대별 프로그램 다 봐야죠. 이게 TV 프로그램 다 봐야죠. 바쁩니다. 어쨌거나 사람들은 어떤 모양이든 무슨 일인가는 다 하고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고 사십니까? 직업의 종류는 정말 가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애완견이나 이제 그 고양이 기르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분들은 마트에 가서 이렇게 고양이 밥, 개 밥 같은 것을 사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 미국에서 살 때 그 이웃 동네에 살던 한인 목사님께서 진돗개를 한 마리를 분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동안 길러본 적이 있었는데, 이 진돗개를 키우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진돗개는 어떻게 보면 맹수에 속하는 짐승입니다. 이게 주인에게는 충성, 그리고 얼마나 다정다감한지 몰라요. 그러나 주인 이외의 모든 동물, 다른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동물에게는 맹수처럼 돌변을 해요. 한 번은 이제 저희 그 목사관 그 바로 앞에 길 건너편에는 아주 작은 골목이 있고요. 그 건너편에는 큰 농장을 가진 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 집에 염소들을 좀 키웠습니다. 이제 어느 날 저녁에 제가 우리 강아지를 이제 산책을 시키려고, 미국에서는 그 정기적으로 강아지 산책 안 시키면 그것도 걸려서 벌금 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산책을 시키려고 우리 뜰 안에다가 가둬놨었는데, 뜰 문을 여는 순간 이게 쏘아진 화살처럼 튀어나가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이놈이 어디 갔나 했는데 조금 있다가 어디선가 울부짖는 염소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염소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급한 마음에 그 집 철조망을 뛰어넘어서 소리 나는 데로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삼돌이였는데, 이 삼돌이가 염소를 사냥을 한 겁니다. 근데 아직은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얼른 그 둘을 잡아 띄고 이 피가 흐르는 이 염소 새끼를 안고 그 주인네 집에 밤에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사죄하고 막 난리를 쳤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 개를 키우기 위해서 종종 그 동네 그 월마트에 가서 이제 개 사료를 이렇게 사다가 줬었거든요. 근데 한동안 그렇게 사다가 줬는데, 어느 날 맨날 사던 그 사료 봉다리를 샀는데 보니까 거기에 그 껍데기에 이런 글자가 있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을 했어요. Great taste. 이게 맛이 정말 좋다라는 그 글자가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글자를 보고서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개가 먹어보고 맛있다고 얘기를 했겠어요? 누군가 이거를 먹어보고 맛있다라고 평가를 내려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아봤더니 미국 사람들의 직업 가운데 애완동물의 사료 맛을 봐주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개껌 아시죠? 이 그 가죽으로 만든 개껌, 그것도 직접 씹어보고, 또 개 크래커, 과자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먹어보고 개 사료 등을 직접 맛을 보고 평가를 해주는 직업이 있었어요. 이분들에 대한 기사가 자그맣게 난 거를 제가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먹기 싫은 사료는 개들도 먹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개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알려면 직접 먹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개 사료 사실 때 정말로 개를 사랑하신다면 먹어보고 맛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여러분에게 맛있으면 개에게도 맛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면은 날마다 침대 위에서 자면서 침대에 대한 평가를 해주는 직업이 있어요. 프로 잠꾼입니다. 적성에 맞는 분들이 몇 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학 때 산업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대학생활 내내 나는 졸업하면 무슨 직장을 가져야 될까, 무슨 일을 할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4학년 졸업반이 되면서 이제 대기업에서 뭐 현대라든지 삼성, 기아 뭐 그런 회사들에서 취업을 위한 설명회들을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 거 이렇게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나는 어느 회사에 들어갈까, 나는 무슨 일을 하게 될까 막 고민을 하면서 애를 쓰고 또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고 유학을 떠나고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죠.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해서 후회는 없습니다. 내가 왜 목사가 되어서 매주 이렇게 힘들게 설교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종종 있기는 합니다만은 부르심이 있었으니 감당해야죠.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 3장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대한 아주 새로운 시각을 줍니다. 그것은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보다 그 일을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하고 결단하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 안 해보셨어요? 너 커서 뭐 될래? 너 뭐 하고 살래?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될래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너 그 일을 어떻게 할래? 라는 질문은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내 명함에 무엇이 써져 있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별로 신경을 안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여기에 무슨 일을 하든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신경 안 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그 일을 할 것인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더 하나님께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골로새서는 이 골로새라는 로마의 한 도시에 사는 기독교인들, 특별히 요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노예 계층의 사람들에게 전한 가르침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그 도시마다 많은 노예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떤 도시는 그 모든 도시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노예라는 그러한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도 거의 3분의 1 정도는 노예 계급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아래층에 있는 분들은 다 자유인, 저 위층에 있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다 노예 출신이라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그런데 이 노예라는 것은 주인이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야만 했어요.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라 하면은 그 일을 해야 되고요. 바다에 나가서 노를 저어라 그러면 노를 쳐야 될 거고, 청소해라 그러면 청소를 하고, 온갖 허드렛 일, 잡일들을 다 해야 되는 것이 이 노예의 직분입니다. 어쩌면 이 노예들은 자기네들의 신세를 한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노예가 되어서, 내가 왜 이 집에 팔려와서,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을까? 아이고, 먹고 살자니 입에 풀칠하자니 내가 이 짓을 하고 있지, 내가 저 주인만 아니면 어디 가서 멋들어지게 살 텐데, 어쩌면 내가 이런 신세로 살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이 하찮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의 종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당신이 노예이든 당신이 주인이든 어부이든 변호사든 군인이든 무슨 일을 하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바로 그 일, 네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 그것이 바로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가서 보면요, 이런 말씀이 또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가, 그거는 하나님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물론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라는 말씀에서 예외 조항은 좀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문이 생길 직업들이 좀 있죠. 그런 일들도 여기에 다 포함을 시키면 좀 곤란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3장의 말씀에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야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죽게 하듯 해야 되겠구나 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이 조직 폭력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죽게 하듯 해야지. 그래서 자기 보스한테는 충성,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서슴지 않는다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과 저와 같이 정상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그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 가운데서 우러나고 비추어지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시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시고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좋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동참할 때 우리의 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어 보임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9-5 윈도우라는 것은 우리의 직업이 곧 우리의 선교의 기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근무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절호의 찬스, 이 선교의 기회이며 선교의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에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남자분들 아침에 혹시 출근하고 아내분들은 집에 계신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남자분들 직장에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선교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내분들 그 남편을 보면서 돈 많이 벌어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대신에 그를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손을 이렇게 들고 노래를 불러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그러면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선교지로 가는구나. 당장 내일부터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돈 벌러 가는 게 아니죠. 그런데도 너무나도 많은 우리 주의 제자들이 자기의 직업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옛날 그 디즈니에서 만든 백설공주라는 그 만화 영화를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도 몇 번을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7 난장이들이 일하러 갈 때 혹은 일을 끝나고 이 광산에서 보석 캐는 일을 하는데 일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 부르는 그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하이호송이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혹시 기억을 떠올리는데 제가 도움이 될까 해서 노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해야 됩니다. 이 그 7 난장이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그 우두머리 난장이가 먼저 그렇게 소리를 내요. 하이호. 그러면은 뒤에 있던 그 난장이들이 하이호 하면서 메아리처럼 하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같이 똑같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해요. 하이호 하이호 It's home from work we go.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휘바람 나오고 그 다음에 하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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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노래하면서 얼마나 기쁘게 일하러 가고 얼마나 기쁘게 일해서 집으로 돌아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하이호가 아니라 아이고로 바뀐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나는 일하러 가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일의 의미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이 시간은 목적을 잃어버린 시간이 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선교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직과 세속직을 구분한다는 것, 그것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직입니다. 영어 표현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One vocation, many occupations. 하나의 부르심, 그러나 많은 직업들.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한 분이시고요, 우리를 향한 부르심, 그것도 하나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이거예요. 선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부름을 주셨지만 하나의 직업을 가지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수백만 가지의 다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선전 요원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직업, 우리가 일하는 바로 그곳,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이 시간이 우리에게 선교의 창문이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하루에 8시간만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루가 24시간이니까 하루에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그 하루에 하루 16시간이 남는데 그 중에서 8시간은 뭐 주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16시간 중에서 8시간이 우리가 일하는 시간인데 삶의 2분의 2를 어떻게 그냥 흘려보내냐고요. 하나님께서 설마니 아무 목적 없이 우리를 그 8시간을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셨겠어요?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9 to 5 요 근무 시간, 우리의 일하는 노동의 시간을 그냥 돈 버는 시간으로 여기고 만다면, 야, 이 하루를 어떻게 버텨낼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실수입니다. 우리에게는 일과 직장이 선교의 기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정주부로서 집에 있어야 한다면 직업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족이 없는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그 시간 9시부터 5시까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 성직을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그 직장에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의미 있는 변화들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우리의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정말로 나는 자랑스럽다, 그 참 다행스럽다,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가끔 뭐 신문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 목사라는 성직을 가졌지만 그것을 먹고 사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분들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느끼셨다면은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고 그것을 성직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서도 마찬가지로 불편함을 느끼셔야 돼요. 성직과 세속직의 구분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옛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당신의 부모님이나 형제와 자매가, 그리고 당신의 개와 고양이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진정으로 크리스찬인지 한번 의심해봐라. 이것을 개와 고양이 테스트라고 그래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개와 고양이가 당신이 크리스찬이 된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한번 의심해봐라. 그러나 얼마 전에 제가 일과 예배라는 책을 사서 읽었는데요, 거기에 일 테스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만약 당신의 직장 동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기쁘고 유쾌하게 일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의심해보라. 어떤가요? 여러분 덕에 여러분들의 일터는 더 밝고 명랑해집니까? 여러분 덕택에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야, 당신이 기독교인인 게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인지 몰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나요? 아니면은 저 화상 왜 사표 안 내고 지금 꾸역꾸역 이 회사를 다니고 있나, 그런 소리 듣지 않나요? 안 돼요. 물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술자리에도 가지 않고 지저분한 접대자리에도 가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 근처에 있을 때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어야지, 그것이 여러분들이 일을 잘 못해서, 여러분들이 성실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고객들에게 잘 대하지 않아서 생겨나는 불평이라면 그것은 큰 문제가 있죠. 선교사지만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태권도 사범이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고요, 저기 C국에 파송한 어떤 선교사님은 커피숍 사장이라는 직업을 가진 분도 있고요, 또 다른 분은 무역회사의 CEO라는 그런 직함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나, 세속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나 선교사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셔요. 저희 교회에서 얼마 전에 몽골로 가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떠나기 전에 제가 신방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분께서 그런 말씀하셔요. 목사님, 제가 사업 때문에 몽골로 가지만 저는 사업가가 아니라 선교사의 심장을 가지고 갑니다. 멋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하실 때 그러한 하나님의 심장, 선교사의 심장을 가지고 출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교사의 심장을 가진 분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찬스는 바로 여러분들이 일터에 가 있는 9시부터 5시까지의 그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9-5 윈도우,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직장의 동료에게, 사업상 만나는 고객과 다른 사업체의 직원들과 만나는 바로 그 시간, 만약 우리가 주님께 하듯 그들을 섬기고 주님께 하듯 그렇게 성실하게 그 가운데서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객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미전도 종족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창문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9-5 윈도우예요. 17세기의 위대한 시인들 가운데 조지 허버트라는 그 영국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시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Teach me, my God and King.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여,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In all things, thee to see. 만물 가운데서 당신을 보게 하시고, and what I do in anything.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 to do it as for thee.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소서. 재밌는 건요, 이 시인은 이 시의 제목을 The Elixir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Elixir라는 것은 중세에 유행하던 연금술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 연금술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비법이 어떤 그 약품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아무 금속이든지 담았다가 꺼내면은 금으로 변하는 그 신비의 마법의 약물, 그것이 바로 엘릭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시의 제목을 왜 엘릭서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이 시인이 의도하는 건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면, 내 일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것이 높은 직업이든지 아니면 낮은 직업이든지, 허드렛 일이든 아니면 아주 전문적인 고급 직종이든 상관없이 내가 죽게 하듯 한다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금속이 금으로 변하는 연금술과 같이 우리의 직업,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정금과 같은 그러한 거룩한 일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남들에게 자랑스러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형편없는 영혼을 가지고 한다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허드렛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하듯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주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게 주어진 이 일은 남들이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나는 이 일을 주님께 하듯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영원한 기업으로 상급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부십니까? 학생이십니까? 회사원인가요? 육체 노동을 하나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는 그런 칭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주 앞에서 기뻐하는 것처럼 참 감사와 즐거움으로 일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나 혹은 후배와 하급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고객들에게 항상 미소로 대하며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열려진 이 9-5 윈도우는 정말로 아름답고 거룩한 선교의 장으로 변할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성직자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을 부를 텐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릅시다. 아버지,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삶 속에, 특별히 나의 일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